오늘은 20절, 2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유다서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6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든든하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자, 유다는 이제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한 번 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을요, 구약에선 루아흐라고 불렀고 신약에선 푸뉴마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따라합니다. 거룩한 영이시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거룩하지 않는다면 성령과 함께할 수 없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결하지 않고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도, 기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보통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내 기도의 주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속에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다면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전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내 안에 권력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꼭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되겠죠.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부귀 영화, 그거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 우리는 100년을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에게 하루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쵸. 하루살이만큼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금방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 성경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겠어요? 병원에 가서요,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돈 잘 버는 방법 얘기하면 뭐예요? 주식하는 방법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의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의 구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내용과 주제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참 용케도 찾아요. 말씀을 보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그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어디에다 연관시킵니까? 물질에다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늘에 쌓아둘 곡간이 막 넘쳐날 정도로 이렇게 축복을 해준다. 이것도 그 뜻이 아니었죠. 그렇죠? 이걸 물질과 연결시키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루도 못 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한 거죠. 빨리 내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보내야만 되고 보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하나님에게는 급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 그 마음속에 있는 것 좀 내려놔. 제발 좀 그 마음속에 너희가 쥐고 있는 것 좀 내려놔 라고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보면은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유다는 안 그렇습니까? 유다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내려놓는 것, 내 마음을 비우는 것. 그럴 때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기도로 이어지고 내 안에 세상이 있는 한 너희가 순결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세상을 좀 내려놔라 라고 권면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진리를 따르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럼 진리를 따른다는 게 과연 뭘까요? 그 진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새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오히려 반대로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선 십자가를 내 어깨에 맬 수 있어야만 돼요. 왜냐? 그 말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보이신 우리의 장자 되신 예수께서 본으로 보이신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우리의 어깨에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돼요. 자, 또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요. 따라합니다. 믿음을 가진 기도를 하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요. 하나님, 나에게 집을 한 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한 1,000,000원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담으라는 것이에요. 믿습니다라는 말에는 뭐가 동반되어야 된다? 책임감이라는 것이 동반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은 주일날 예배 나오고 11조의 책임감을 갖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책임감.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다면 내 아까운 재산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명예욕, 권력욕, 자리욕 절대요. 믿음이 없다면
절대 놓치지 못합니다. 다 사람들은요, 다 쥐고 있으려고 해요. 전부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쥐고 있으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돈이 힘이라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돈이 힘이에요, 아니에요? 힘이죠. 그리고 또 권력이, 자리가 힘이에요, 아니에요? 힘이에요. 자, 이 말은 반대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게 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힘을 내가 얻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얻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고 자기의 힘을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요, 굉장히 짧은 삶인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다 대고 저 지금 죽겠으니까 저한테 1,000만 원만 주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살기 너무 힘드니까 이 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은 뭘 주세요 하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는요, 성도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라고 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거다.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금 얘기하지만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욕심이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룩한 일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옥으로 가야만 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문제는 알고만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나와는 좀 다른 이야기야. 먼 나라 이야기야. 그냥 교회 가고 성경 보고 헌금 내고 11조 하면은 내가 할 일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냥 하나님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일까? 근데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생활을 하진 않잖아요, 잘. 그렇다면 왜 그럴까? 믿음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죠? 너무 막연하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고대 헬라어를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피스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신뢰하다. 뭐라고요? 신뢰하다라는 신용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게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스튜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피스튜어 티니티라는 말인데요, 수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게 되면요,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종하다라는 것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피스튜어예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믿음에 대한 헬라어를 보면은요, 피스토스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자체가 뭐니? 형용사가 뭐지? 내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피스토라는 게 있어요. 피스토. 피스토라는 것은 동사예요. 동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이겠죠. 그게 피스토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크리스천들의 신앙을 보면 좀 다릅니다. 신앙적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고 믿음의 행실을 따라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것을 아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뜻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초점이 되어져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죠. 율법을 지키는 삶을 바로 믿음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신뢰하다, 믿다, 이 같은 뜻인데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바타흐 또는 페포 이덴하이 또는 엘피조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단어도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이고 신뢰한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쓰이는가? 바로 세상을 신뢰하는 믿음을 있는 자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상을 의지하거나 권력과 돈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만을 믿는 내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마타흐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믿는 믿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믿음이다? 나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구약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쓴 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야, 너희 백성들아,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 하는 행실을 봐라. 다 뭐야? 너희 중심적이잖아. 너희 중심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잖아. 그냥 세상의 권력. 뭐 내가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니까 교회 안에서의 권력과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의 권력을 탐하고 뭐 자기 재산 다 하고 너희들은 말이야 부족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잖아. 이때 가장 많은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단어를 쓴 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바타흐, 베포이데다이, 에피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명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사명을요 예배 잘 나가고 봉사 잘하고 11조 내고 헌금 내는 게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야? 아, 목사님 그거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난 정말 믿고 있어서 그렇게 아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물어보죠. 그 사람의 나에게 질문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내 앞에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내 앞에서는 대답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정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반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말 할 겁니다. 목사님은요 그럼?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믿음을 간구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믿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삶,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 내 것을 좀 더 내려놓는 몸부림, 좀 더 참는 몸부림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그런데 당신은 얼마만큼 참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쥐고 있느냐는 것이죠. 유다는 좀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 기회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셋째로 우리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죄들로부터 자기를 좀 지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유다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소피스트, 지금으로 말하면 기복신앙을 가리키는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들의 말을 좀 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너무 달콤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고 내가 굳이 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모은 그 재산을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습니까? 하지만 유다는요, 이런 성도들의 생각이 잘못된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만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유다서 시작부터 권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답답한 게 뭐냐? 유다의 말을 듣질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유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세상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가 힘듭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종교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유다가 멋있게 입고 다녔습니까? 베드로가 멋있게 입고 다녔습니까? 바울이 멋있게 입고 다녔습니까? 그에 반해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특히 사두개인들과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했어요. 제자들은 행색도 초라했고 번듯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달랐습니다. 사두개인은 달랐어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종교인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는가?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너희가 그것만 보면은 나를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악 벗어 버리고, 그 찬양 있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유다가 한 말이에요. 나 스스로는 벗어버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의 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들이 우습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돈의 힘이라는 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자리의 힘이라는 것도 굉장히 강해요.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나한테 고개를 숙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욕망의 주인 자체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유혹에서 절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영생이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라고 유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과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중생과 칭의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성화라는 것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 안에 거하실 수밖에 없는 성령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에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고 믿음의 행실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 마음에 존재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